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2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사람이 낯선 산길을 운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저 산 정상 근처에 있는 작은 수양관이었어요. 그런데 출발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었어요. 마음이 급하죠. 길은 낯설어요. 그런데 햇빛 내비게이션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조금 올라가 보니 길이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넓고 잘 닦인 길이고 다른 한쪽은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안 그래도 늦었는데 좀 넓은 길로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길로 들어섰어요. 길도 좋고 속도도 잘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심했어요. 잘 가고 있구나. 내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참을 가고 보니 이상합니다. 목적지가 나와야 할 곳에 전혀 다른 마을이 보였어요. 결국 그는 산 반대편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은 좋았어요. 속도도 빨랐어요. 그런데 무엇이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우리 삶이 꼭 이럴 때가 많잖아요. 길이 좋아 보인다고 다 옳은 길이 아니죠. 빨리 간다고 다 잘 가는 길도 아니에요. 남들이 많이 간다고 꼭 그 길만이 바른 길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너의 눈길이,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한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지혜롭게 사는 삶.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정밀하고 정확하게 살피는 태도를 의미해요. 즉, 눈을 크게 뜨고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정신을 차려 점검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까요? 16절에 답이 나오죠.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관리 잘하라는 말이구나, 시간을 좀 아끼면서 쓰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기 쉬워요. 하지만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구속적 기회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결정적인 구속적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라는 단어는요, 상업 용어거든요. 여러분,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서 건져내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서 속량하다는 의미예요. 자,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했더라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들을 빼앗으려고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치 기민한 상인처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꼭 사들여야 한다. 참 이 해석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과 기회가 처한 영적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세기 후반에 수많은 보물과 그만을 싣고 가던 대형 여객선인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강력한 폭풍을 만났어요. 그 폭풍 때문에 이 큰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막 차올라요. 그러자 선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1시간 뒤면 이 배는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모두 구명정에 타십시오. 그 순간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값비싼 가방과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만 챙겨서 구명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짧고 긴박한 순간에도 선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알을 자기 주머니에 채우느라 구명정에 탈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침몰 직전의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은 그를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금알을 모으면 안 되죠. 아무리 귀한 금화라도 그 금화를 주머니에 넣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구출해야 하는 결정적인 기회, 카이로스였어요.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금화를 주워서 넣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배가 1시간 뒤에 침몰하니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구명정에 뛰어내렸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회를 샀기 때문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시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마치 영적으로 침몰하는 배와 똑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해요. 쉽게 돈을 벌어라. 너가 돈을 열심히 벌면은 이 돈을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살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신자는 알아요. 지금은 세상의 그 말을 내 주머니에 채우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삶도 아니에요.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사는 삶도 아니고요, 습관대로 끌려가는 삶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분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걸음을 살피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를 분별하며 붙잡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때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바울은 지혜를 말한 다음에 곧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신비롭게만 해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궁금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네가 원하는 게 맞아, 네가 하고 싶은 게 맞아,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숨겨진 미래의 비밀을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과 내 말과 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흐름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할까요? 이 말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윤리 조항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의 핵심은 이보다 훨씬 더 깊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술이냐? 성령이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받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때요? 판단이 흐려져요. 말도 달라져요. 행동도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범죄를 보세요. 대부분 술의 지배를 받아서 판단이 무너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의학적인 분석을 덧붙여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술은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억제 장치를 마비시키는 억제제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성령은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참된 자극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성이 맑아지고 감정이 거룩해지고 의지가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을 들으니 어때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말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막 휘둘리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오늘 분명하게 말하죠.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래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가 나를 흔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잖아요. 힘든 내 마음을 만져 주시잖아요.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의사처럼, 때로는 상담가처럼 우리를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동사의 문법적 특징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명령은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수동태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있는가? 빼앗기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예배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아요. 두려움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차려준 식탁이 달고 맛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한 인디언 추정이 그의 손자에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거든. 그 늑대는 분노, 질투, 탐욕, 오만, 그리고 중독과 방탕한 놈이지.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란다. 기쁨이고 평하고 사랑과 겸손, 절제라는 놈이야.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추장에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그 두 마리가 싸우면 결국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게 아주 간단하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두 가지 지배권이 충돌을 해요. 세상이 주는 정욕, 세상이 주는 쾌락, 그 먹이를 내가 계속 먹으면 내 안에 방탕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겠죠.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쾌락이 나를 지배하게 되겠죠.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이 온통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가 보이겠죠. 반면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라는 먹이를 내 영혼에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수동태형 명령으로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애도 써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이 시간에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 다 맡길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즉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물어보겠죠. 물어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묻기만 하나요? 아니죠.
성령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또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하실까? 이 기다리는 재미가 참 좋아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부탁만 막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실 때는 나는 딴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뭘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께 머무는 삶, 성령께 맡기는 삶, 그분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찬양과 감사와 겸손으로 드러나요. 19절부터 21절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찬양하는 삶이에요.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서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 말까지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말이 달라져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요. 전에는 불평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안 되는 것만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말을 해요. 그게 감사죠.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 편지 한번 써보라고 했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 편지 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화답을 먼저 해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했느냐, 암만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에요.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유혹이 오고 마귀는 저를 넘어뜨리려고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라도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과 화답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답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내라고 말씀해주고, 안 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 직장이 안 됐니? 왜 결혼이 안 됐니? 왜 학교가 안 됐니? 왜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실 일을 말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당에 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서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순간이에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분 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배 시간은 참 뜨거운데 예배가 끝나면 말이 거칠어요.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불평을 내요. 성도가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비판을 내요. 봉사를 참 열심히 하는데 늘 자기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예배를 마치면 그저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또 말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에요. 누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옆에 가서 웃어주고 조용히 손 한 번 잡아줘요.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알게 되었대요. 진짜 성령 충만은 그 예배 시간의 열기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뜨거움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붙들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감사하는 삶이래요. 본문에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좋은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풀릴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죠. 바울은 이미 때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때가 악하니까요. 세상이 어려워요. 현실이 무거워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무겁고 아프고 힘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젊음을 좋아하고 다시 한번 청춘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겠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이 그 인생 싫대요. 다시 돌아가기 싫대요. 아무리 젊음이 좋아도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힘들었단 말 아닙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프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뭐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한대요. 상황이 다 좋기 때문에 감사할까요?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낙천주의자도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 고통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은 쉽게 불평으로 기울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황에 묶여 있어요. 내가 보고 말하는 것이 다 내 상황과 현실만을 말해요. 하지만 감사는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요.
불평은 결핍만 보게 하지만요, 감사는 은혜를 보게 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불평을 보기보다는, 결핍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 주일에는 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하답하며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한번 세 가지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바쁘기만 한 삶이 아니라 바른 방향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감정과 습관과 욕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렬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바쁘기만 한 삶이 아니라 바른 방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습관과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시간 사용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